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브리즈번에서 개척을 준비하고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을 때 지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우리 멜번 제자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되게 당황하는 얼굴이신데요. 금시초문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어떤 목사 개인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 아닐 줄 믿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세우실 때 또 우리 성도님들 곳곳에 흩어지셨지만 그러나 한마음 한뜻으로 또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장의 그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너무나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귀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할 위대한 인물 모세의 탄생이 기록되고 있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2장 1절을 보면은요, 그 모세의 가문,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이러한 구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그 가문, 그 족보, 그것을 나열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서두에 시작되는 의미 없는 그런 내용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족보 그리고 이러한 그 가정의 이야기는요. 이러한 사건에 어떠한 배경이 있고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정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2장 1절 모세가 태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와 모세의 아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이 지파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엄마 아빠의 이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넘겼어요.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은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엄마의 이름은 뭐예요? 다들 아시죠? 요게벳의 노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 요게벳의 노래 부르시면서 얼마나 막 눈물 흘리시면서 자녀를 향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엄마가 요게벳이에요. 이름을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름을 배제하고 그 지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레위 지파는요. 이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을 자들입니다. 구별될 자들이에요. 다른 12지파와 다르게 구별되어서 지파적 분깃을 받지 못하지만 흩어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다. 분리된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카다시라는 거룩이라는 의미는요. 구별되고 분리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교회가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거룩의 의미를요, 단순히 분리되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아요. 구별되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거룩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구별한다, 분리한다, 그래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사 구별되게 하시는 이유는 그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레위 지파는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요.
지금 이 시대는 구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요? 이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 예배를 섬기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아픔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백성들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비극은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는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염려가 없죠. 그러나 언제나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들의 왕이 될 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자 백성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두루짓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애굽을 구원한 인물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함을 통하여서 애굽을 그 흉년으로부터 구원한 자가 요셉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의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 요셉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유명한데 어떻게 그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애굽, 그러니까 그 이집트를 다스렸던 그 왕의 왕조를요, 힉소스 왕조라고 그렇게 연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힉소스라는 그 왕조 시대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집트의 배경이 있어요. 그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그 시대에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힉소스 왕조는요, 이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이 애굽을 점령하고 다스리던 시대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에요. 왜요? 자신들도 이민족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민족에 대해서 관대한 정치를 펼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힉소스 왕조도요, 셈민족 계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그 유다 가정도 유다 가정이 아니라 야곱 가정도 이 셈민족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힉소스 왕족 가운데 이민족이었던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18대 왕조가 들어서서는요, 모든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18대 왕조는요, 이집트의 정통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17대 왕조 그 시대가, 그 역사가 수치인 것이에요. 언제나 승자들은요, 자신의 역사 가운데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 가림의 작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요셉의 역사를 지우는 것이에요. 이방의 백성들, 이방의 총리로 인하여 이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지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고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할 수 있느냐?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애굽 땅이요, 자신들의 주거지가 아닐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이죠? 가나안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은요, 이미 이 애굽의 종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4대 동안 이방의 백성의 종노릇 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금 그 땅으로 인도해 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셨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 땅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의 그 수가 차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 특별히 가나안 지역은요, 창세기를 보면 계속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이민족이 소분화돼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민족이 그곳에 있었더라면 계속된 그런 국지전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에요. 계속해서 남자들이 죽어나갔을 것이에요. 그런 민족으로서 성장할 수가 없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사 그 야곱의 가정을 애굽의 그늘 아래 성장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가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언약의 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어내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언약 가운데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대하고 온 땅에 가득히 번영되었다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소망이었습니다.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그 창세기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죽어가며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소원이 있던 것이에요. 내가 이러한 사명 가운데 먼저 이곳에 와 죽게 되었지만 나에겐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강대해질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가기 전 내 유고를 가지고 그 땅으로 나아가 달라. 이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소원입니다. 요셉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의 꿈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요셉의 꿈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처음 우리가 그곳을 떠났을 때, 이곳에 정착하였을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갔던 그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고 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취하셨지만 우리는 그 언약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시작은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두려움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거죠.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다시금 그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전엔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이 시간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육신의 아픔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비자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곤비한 그런 분들 계실까요? 오늘 그 자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주의 자리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르짖고 계실 때, 우리가 부르짖고 있을 때 그 기도의 외침이 공허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부르짖는 그 자녀를 안타까워하시며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택하사 이제 구원의 시작을 이루어내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2절을 보니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 백성에게 임한 것이에요. 이제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 은혜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임신한다라는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두려움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왜 두려움일까요? 임신이라는 것은 그 가정에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가정에게 그렇게 큰 기쁨으로 와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임신하여 무엇을 낳았대요?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이 가정들이 절망했을까요? 구원의 역사는 시작했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이 가정 가운데는 절망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직전 1장 22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저에게 세 딸이 있습니다. 저희 딸들은 살아요. 여기 아들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순간인데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죽게 생겼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이 가운데 임합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두려울 순간인데 그 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그 아이의 잘생김을 보고 뭐 했대요?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여기 살아남지 못하실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잘생김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잘생김이 외모적 잘생김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오히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 단어가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좋다란 뜻이에요.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만물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좋았다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습니다. 와, 너무 예쁜 것 같은데, 너무 잘생긴 것 같은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좋았다라는 거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한 바대로 창조되었음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야, 너무 좋다. 이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한 대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레위 지파 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바라보며 뭘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민족, 예배하는 그 집, 기도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들에게는 저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즉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능력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즉 사명을 발견하자 용기가 생깁니다.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은요, 언제나 우리의 환경을 극복할 능력을 허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환경을 능히 이기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용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사명을 통하여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큰 기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뜻과 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하여 더욱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이,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귀히 사용될 약할 때 강함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 그 모든 그 사명의 열정이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해 나아갈 때 얼마나 그것이 즐거운지 몰라요.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내버려 두었지만 이제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하여 부모님 어떻게 반응할까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있으니, 뜨거움이 있으니, 사명이 있으니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우리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내 곧 이상하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고 시작했다면 일이 풀려야 되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아들레이드 장로교회를 사임하고 브리즈번으로 개척하러 올라가는 길에 이 자리에 들렸다라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1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 이러할 수 있겠지.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저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그 떠나보내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셨는지 몰라요. 심지어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위로와 격려 때문에 너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여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조차 사라질 만큼 능력의 마음으로 그 길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간판을 달고 정말 예배 초소를 아름답게 꾸미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8월 달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사람도 오질 않는 거예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충만했는데요. 주님 시키시면 할 거예요. 사용하시면 할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 주님 안 쓰시면 손해요.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6개월 동안 한 명도 오지 않아요. 한 명도 오지 않아요. 제 마음에 얼마나 큰 낙심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누가 물으면 그래요. 괜찮아요. 뭐 제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실 거잖아요. 한편으로 왜 물어요? 좀 묻지 마세요.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뜨거움을 하나님 사용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과연 뭘까? 이게 과연 뭘까? 이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동안 스쳐 지나갔단 말이에요. 스쳐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뜨거움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의 한계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 한계를 만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열정만으로는, 그때의 그 충만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맞닥뜨리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석 달 동안 용기를 가지고 숨겼는데 시간이 지나고 뭐 했대요?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구원 사역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너의 신만으로, 그 민족의 신만으로만, 한 개인의 목사의 능력으로만, 성도들의 능력으로만 그 모든 일을 해결해 나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한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협력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우리와 동역함으로 사역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여인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하십니까? 3개월 동안 숨겼던 그 아이, 3개월 동안 붙들고 있었던 나의 소명, 나의 일, 나의 사명, 나의 열심, 그것을 이 갈대 상자에 담아다가 그 나일강 물 위에 둘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이 나일강 갈대 사이에 이 아이를 담은 상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4절 보세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겸손히 그 문제를 나무에 담아 나일강 그 물 위에 둘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멀리 서서 두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손 떼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집사님 없으면 안 돼요. 이거 꼭 집사님 맡아주셔야 돼요. 아들레이드를 떠날 때 7년 동안 함께했던 그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어떡해요? 목사님, 이제 우리 어떡해요? 목사님, 이제 우리 어떡해요? 당연히 그 얘기 듣죠. 7년 동안 그 모든 일을 함께 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담당 교육자가 사라지니까, 그리고 그 후임자를 다시금 그 자리에 앉힐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청년들이 자기들끼리만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시나 한번 지켜보자. 나도 모르겠다. 내 코가 석자다.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떻게 하실지 한번 지켜보자. 근데 서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이거 제일 못해요. 저에게 세 딸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째 딸이 우리 목사님의 막내와 이름이 같아요. 시은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예쁘고 깜찍하고 귀여운지 몰라요. 제 눈에는. 근데 이 아이가 요즘 문제가 좀 생겼어요. 사춘기가 올라면 완전히 왔으면 좋겠는데 왔다 갔다 해요. 언제는 왔다가, 언제는 안 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언제는 아빠하고 부둥켜 안고 뽀뽀하다가 언제는 갑자기 입을 뒤집어 쓰고 나가고 울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아빠로서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늘 졸졸 따라다니면서 시은아 뭐 불편한 거 없어? 아빠가 뭐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엄마하고 막 싸우고 엄마가 막 혼내키면 제가 쓱 가가지고 시은이 얼른 안고 도망쳐요. 아빠가 위로해주고 아빠는 항상 네 편이야 알지? 항상 아빠가 있어. 모든 걸 아빠가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번에 캠핑을 간다고 그 캠핑 리스트를 갖고 왔어요. 준비물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은아, 아빠가 근처에 숙소 잡고 기다릴까? 무슨 일 있으면 소리 질러. 아빠가 갈게. 근데요, 저는 제가 우리 딸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시은이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아빠, 정말 내 옆에 있을 거야?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의 눈빛이 싹 변하더라고요. 거의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아빠? 그게 뭐야? 충격을 받았어요. 그 터덜터덜 방으로 들어갔더니 아내가 따라와요. 오빠 너무 심해. 그러지 마. 시은이 이제 애기 아니야. 내 눈엔 애기인데 이제 애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혼자 고민을 하다가 다시 시은이 방으로 가서 시은아, 아빠 잠깐 좀 안아봐. 그 아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시은이 보면 애기 같아. 이해하지? 이해한대요. 그래서 계속 불안해. 그래서 아빠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시은이가 참 많이 컸어. 잘하는 게 참 많아.
그래서 이제 시은아, 아빠가 너를 믿어보려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요,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케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거쳐야 할 때가 있어요. 전전긍긍 옆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관여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반드시 부딪혀요. 왜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손길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을 증명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을 보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실 것은 그렇게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갈대 상자가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한 상자예요.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상자를 뜻하는 테바라고요. 흔한 그런 물체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이곳 외에 딱 한 번 더 사용이 됩니다. 딱 한 번 더 상자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것도 이 나일강보다 더 거친 물 위에 떠다니는 상자로 사용됩니다. 그게 어디인 줄 아세요?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얘기해요.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같은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는요, 거대할지라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냐면 키가 없어요. 방향 전환하지 못해요. 닻이 없어요. 스스로 멈추지 못해요. 노가 없어요. 속력을 내지 못해요. 그냥 떠 있는 테바, 상자예요. 갈대 상자와 같아요. 그러나 그 방주로 인하여 구원받은 노아의 식구를 보십시오. 그 풍랑 속에서 그 테바, 그 상자가 가장 안전했다라는 것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두고 설 때 가장 안전한 그 상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가운데 성장시켜 우리들의 그 마음을 불안하게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어렵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를 그렇게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자녀도 만나줄 줄을 믿고 맡겨보신다면, 기도로 서포트 하신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믿어 말하신다면 그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도 그러한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심지어 이 교회조차도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으로만 누군가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5절의 말씀이에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아이를 건져내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칭하며 그렇게 모세의 등장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다시금 돌아가셔서 1장 22절을 보시면은요, 나일강에 던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거든. 그 아들을 집어다가 나일강에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요, 죽음의 강이에요. 아이들의 시체가 막 질비하게 떠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이 모세의 어머니처럼 지혜를 발휘해서 나무 상자를 만들어다가 아이를 놓고 떠내보낸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딸,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처음 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한 모습이 없는 좋은 곳으로 가 목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장면을 처음 본 것이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아이가 죽임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 이 공주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률의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명령을 어기고 가장 연약했던 그 바로의 공주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의도치도 않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우연입니다. 우연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세상이 바라볼 때는 우연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우연이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겐 이것이 우연이 아닐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7절에 그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알았어. 내가 들었어. 나 항상 너희들에게 주목하고 있었어.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나를 언제 건져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보시겠어요? 2장 5절이에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뭐 했대요? 내려왔대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건 우연이에요. 그냥 바로의 딸의 국률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가 내려가서 바로를 건져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그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 뒤 이면에 이 백성들을 위하여 힘써 일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일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연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일들의 연속인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 그 이면에 나를 위하여 애쓰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얽매여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모든 문제를 이 시간 한번 두고 서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걱정되죠. 근심되죠. 그러나 내가 두고 보는 그 상자가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능력되는 방주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때야 우리는 샬롬의 능력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비자가 내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으로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물이 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낙심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습니다. 내가 비록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주님, 그러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낭망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에 주를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혹시 반주 살짝 진행될까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시간은 지났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당신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비자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가정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아이들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육신의 이 아픔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그것을 갈대 상자에 넣어 두고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선한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아픔을 주님 아십니다. 부르짖음을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우리는 외쳤지만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해야 될 것, 그것을 놓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두고 서서 바라보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일 줄을 믿습니다. 주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그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사 주의 뜻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오니 주님여 오늘 이 시간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구원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안전한 일 두고 서서 주님의 역사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 그리고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